네. 어,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그 창세기 6장 그 요 바로 앞절이 그 5절 화이트석 요 탈선된 식욕 여기까지 하고 끝난 줄 네. 알았더니 여기 뒤에 보니까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마저 하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리는 제가 줄이고 하겠습니다. 자, 자기 욕망의 경배, 범죄를 조성하는 것임. 자, 이게 11절 내용을 보면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에 대한 화이트석을 보면 어떻게 포악이 가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노아의 환란 때에 그 대홍수가 있기 직전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 잠깐 나오는데 한번 보면 자기 욕망의 경배, 범죄를 조성하는 것임. 그들은 이기적 방종, 곧 먹고 마시고 활락을 찾아 흥청거리는 일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 만약 그들의 욕망이나 정욕의 방종이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면 그들은 폭력과 범죄를 일삼았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리를 대적하였고 거짓된 것들에 홀려 있었다. 땅은 강포가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여기 보면 이기적인 방종. 여기 그 이기적인 방종에 뭐가 있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활락을 찾아 흥청거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것만 하길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고 지나치게 먹고 과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인 생리 욕구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요 홍수가 있기 바로 요 직전 요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여기 읽어보면 만약 그들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활락을 즐기려고 하는 요런 욕망이나 요런 정욕의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폭력과 범죄를 일삼았다. 요게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한 곳에서는 평화와 즐거움이 있는 그런 나눔의 그 시간들이고 즐거운 대화 시간이고 평화가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도 같이 베풀고 나눌 수 있고 그런 기능으로 먹고 마시는 기능들이 그렇게 쓰여지길 바랬던 거였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대로 하고자 하는 이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는 걸 누가 나를 방해만 하고 간섭만 해도 가서 찾아 죽이고 이런 짓을 그냥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어떤 상태였다? 거짓된 것들에 어떻게 됐다? 홀려 있다. 그래서 진리를 버리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면 이런 상태가 돼요. 우리가 거짓 것에 홀려서 진리를 알아보질 못해요. 이렇게 되면 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사단이 항상 우리 인간의 끝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가길 원하냐면 자, 땅은 강포가 충만하다는 말이 뭔 얘기하면 폭력이 난무했다는 얘기예요. 폭력이 난무했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지금 이거 오늘날 우리도 지금 거의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세상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 가만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곳곳에 전쟁이 있고 범죄와 살인은 그냥 요즘에 뉴스에 그냥 단골 그 올라오듯이 이렇게 뭐 미국에서 지금 총기 살인 그 수도 없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점점 법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그 이 질서의 법칙이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놓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렇게 강포하고 무질서한 적이 없었었다라는 말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 보이죠? 그러면 이 노아 홍수 때보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더 심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미래는 아무래도 보통 암울한 미래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사람 죽이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닌 정도로 너무도 서슴없이 그러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요. 이제 우리 앞에 놓일 시대가. 이런 때에 자 12절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요 절에 대한 화이주석을 보면 조롱당한 노아, 홍수로 인한 구세계의 멸망 전에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서 그들의 회의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부패하였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는 일을 하는 데에 악을 행하는 데에 영리하였다. 주께서는 이 같은 모본이 후에 태어날 사람들에게 매우 해로울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수습하셨다. 120년 동안 그분은 그의 종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러나 크신 사랑으로 허락된 그 은혜의 기간이 노아를 조롱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한 심판에 대한 그의 열심과 열정을 비웃었다. 그들은 자연을 주관하는 법칙과 과학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 다음 그들은 노아를 광신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려고 축제를 열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마침내 그분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땅이 그들로 인하여 강포가 충만하도다. 보라, 내가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리라고 하셨다.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 그들은 자연을 주관하는 법칙과 즉 자연 법칙과 과학에 대하여 말하였다.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는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식물들은 그 안개와 이슬 그것이 비를 대신해서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그 물을 공급하는 원천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저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온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비가 대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그건 뭐라고요? 그 당시 자연 법칙은 뭐예요? 그 당시 자연 법칙은 비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안개만 끼고 이렇게 그 물이 그 지면이 촉촉해지고 이러는 판국에 무슨 비냐? 그는 현재까지 벌어지는 자연 법칙에 유추하여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한테서도 똑같이 발생할 일이에요. 뭐잖아. 특히나 우리가 과학의 정점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뭐 네안데르탈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우리는 진화돼서 지금 항상 그 기술의 정점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된 적이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때 이 과학을 맹신하거나 이런 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아무튼 17절에 또 가보면 17절에 한번 내용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 화이트조석을 보면 여기 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후 심판의 수단 그것은 뭐다? 석탄과 석유. 자, 구세계의 거민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게 하신 그 웅장한 나무들 그것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로 자신들을 부패케 하였던 그 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석탄과 석유의 형태로 땅속에 보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최후 멸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킬 무기 창고의 무기로서 땅의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심과 같이 1000년 끝에는 땅 속에 있는 불들을 명하사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들은 최후 멸망의 무기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으로 홍수 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홍수 전 시대 사람들도 그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석탄과 석유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9장인가요? 잠깐 기억이 안 나네. 계시록 여기 있다. 여기 보면 20장 한 14절에 보면 자 13절에 여기보다 12절부터 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즉 둘째 부활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악인들이 둘째 부활로 일어났을 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의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둘째 부활로 일어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죽어야 되는 존재가 소멸당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인생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걷어차고 자기가 영원히 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죄된 길을 걸어왔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 모두가, 사단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거기서 자기들 혀로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유황과 불못으로 이제 온 죄인들, 죄가 있는 곳을 전부 다 불태우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 있는 죄인들도 전부 다 불타 존재가 소멸되고, 그러면서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불로 새롭게 한번 다 정결하게 불타요. 불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구가 다시 창조돼요. 그래서 그게 21절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난다고요. 지구를 원래 처음에 창조하셨었는데 범죄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구가 타락해서 나중에는 죄인들과 함께 지구를 전체를 불태우세요. 그래서 전부 다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더러운 것들은 싸그리 다 태우시고, 그렇게 해서 지구를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셔서 처음에 창조하신 지구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지구가 되게끔 새롭게 창조하신 그 지구,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로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네, 화이트석은 여기서 끝났으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6장까지 해서 봤고, 우리가 이제 부조화 선지자 오늘 들어가는 게 여기죠. 셋과 에녹. 우리 이거 들어가려고 했다가 여기 지금 창세기 4장 25절에서 6장의 의거함이라고 하는 이 파트 때문에 이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고 온 거예요. 예언의 신, 화이트조석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셋과 에녹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자, 아벨이 죽었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그 영적 상속자를 또 이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셋.
그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와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많이 닮았다. 그래서 이 하와는 셋을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그 약속된 혹은 보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엔 뭐냐면 맨 처음에 하와가 가인을 낳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메시아인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가인이 첫 아들이. 근데 아니었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 죄에서 구속해 주실 그 구속주가 오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낳은 이 셋의 아들에 대해서 또다시 기대를 가졌겠죠. 자, 그래서 셋은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가인보다 더 많은 미덕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였으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지금 여기 보면 요 말이 주는 의미가 좀 짙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형상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창세기 1장에 가보면 몇 절이지? 자, 보시죠. 여기 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여기 이 형상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원전을 가봐서 원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봤죠. 자, 여기가 어디야? 27절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좀 절수를 잘 못 찾네. 매핑이 잘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첼렘이라고 돼 있어요. 자, 맨 꼭대기에 보면 첼렘이라고 보이죠? 이 첼렘의 뜻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 첼렘 형상, 닮음, 비유적으로 허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이미지라고만 해석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마치 그냥 겉모양이 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겉모양이 아니에요. 여기 좀 내려보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맨 밑에 단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형성된 인간의 육체에 있지 않고 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육체에 있지 않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겉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쉬게 만든 누구를? 하나님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모양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뜻이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상과 그런 같은 같은 사상을 가진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품성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간은 여기 보면 자기 모양이라고 나오잖아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라고 나오죠. 모양은 인간 자기 아버지를 닮은 모양으로 나오고 품성은 누구 걸 닮아서 나온다? 아담 거.
아담과 같은 품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한 채로 우리 뭘 열어봐야 되냐면 생애의 빛. 생애의 빛 책을 찾으셔가지고 생애의 빛. 자, 잠깐만요. 좀 찾아야 되네. 생애의 빛 2장을 열어보세요. 2장. 첫 번째 단락. 생애의 빛 2장 첫 번째 단락. 여기 보면 자, 그걸 이해한 채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보이죠. 또한 그분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보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자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즉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그리고 나서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을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기심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기심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이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아담의 형상은 아담의 품성이거든요. 아담이 가진 품성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기적인 품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 모든 인류는 오직 이기심을 자동으로 탑재해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요 한 단락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처음에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온 이후에 아담이 낳은 모든 자손들은 아담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품성, 그 사단에 의해서 전염된 그 이기적인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걸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뭐했다? 물려받았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체적인 이 죄된 본성 이거를 가지고 태어나긴 하셨지만 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얘기했고 그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이기심의 아버지인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치를 자격조차가 없어요. 우리의 모본 일수조차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은 다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뭐가 없으셨냐? 저 이기적인 속성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부터 이타적인 분으로 오셨어요. 본성 자체가 이타적이었어요. 그 어디서 알 수 있냐? 시대의 소망 7장,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투쟁의 시절을 읽어보면 인간들과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려서부터 마음이 정말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잘못 이야기하는 그 평신도 목사가 있어요. 지금 재림교회에. 지금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아요. 암튼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지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셋도 가인의 길을 가거나 아벨의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뭘 받아들였다고요?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셋도 아벨과 같이
아담이 분명히 셋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에덴의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나오게 되었고, 그런 우리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직결 심판하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새롭게 그 우리의 죄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보증의 말씀을 듣고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런 우리의 구속주로 오실 거다. 그러니 우리 희망을 갖고 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저기 에덴 보이지? 이러면서 셋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가인을 가르칠 때 잘못했던, 가인이 잘못 받아들이고 했던 그걸 통해서 아벨이 죽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도 셋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셋이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래서 셋에게 구속주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잘 알려줬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에 셋은 가인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즉 쫓겨난 거에 억울하고 우리를 이 지경으로 왜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이렇게 된 거, 그게 당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면서 아버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셋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버지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하늘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그 부분을 붙잡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게 여겨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셋은 그런 구속주에 관한 교훈과 의에 대한 교훈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뭐 했어요?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로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즉 전도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고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면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그 눈을 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알았으니까.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해가 되시죠? 가인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서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아담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셋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언지를 알고 이거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아담의 그 셋의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였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 이게 마지막 날 우리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질 두 부류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는 무리는 극소수일 거고요. 전 세계의 대다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고요. 요런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자, 타락하기 전 우리 첫 부모는 에덴에서 제정된, 뭐가 제정돼요? 자, 안식일 보이죠? 안식일 어디서부터 제정된 거예요? 이 땅에서 10계명으로 주어질 때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그 일곱째 날에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창조되자마자 바로 안식에 들어가요. 여섯째 날 인류가 창조되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마지막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 주시며 하나님이 쉬시고 그리고 인간도 따라서
그 안식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이미 아담은 에덴에서부터 알고 지켰던 거예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도 계속 무엇을 지켰다?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에 쓴 열매를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모든 자들이 조만간 배우게 될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은 신성하고 불변하며 범법에는 반드시 형벌이 과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뭐 했다? 안식일을 존중히 여겼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여기 보면 이사야 58장 여기 보면 여기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지 이 뒤에 보면 나와요. 6절부터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건 뭐 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죄에 짓눌려 살고 있는 죄의 흉악의 결박, 죄의 멍에의 줄, 그 죄의 죄책감에 눌려서 당하는 그 압박의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멍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죄책감을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죄책감이 짓눌려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면 뭐 하라고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당신도 당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당신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가서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즉시 이거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함과 동시에 마음에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니네 가갖고 금식하면서 뭐 맨날 그 오락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에서 이 죄책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죄책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안식일날 내 주변에 돌보고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들의 집도 없고 그러면 그들을 데려다 밥도 먹이고 씻겨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이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드러내고 그 이타적인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만약 아프다, 환자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하면 그도 빠르게 치유함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래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이 영적 경험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수 있는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남에게 그렇게 베풀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런 축복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서 이스라엘 종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게 하면서 우러러보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이기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 복음이 나갈 통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황폐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다시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원래 그들이 했었어야 될 그런 일들, 그 오랫동안 황폐된 그런 곳들을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칭송받고 높임받는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역대에 파괴됐던 그 기초를 다시 쌓으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러면서 13절 뭐래요? 만일 안식일에 뭐하라?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보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들, 여기 가만히 보면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뭐 하라? 여기 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들의 공통점. 결국 이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런 거 하려는 충동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고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들, 그런 거 찾아서 해나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안식일은 누가 먼저 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런 안식일을 보냈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에덴 밖으로 나올 때 그 안식일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 밖에서도, 이 지구에서도, 에덴 밖에서도 계속 이 안식일을 존중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존중하지 않았다. 여기 보이죠?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 하나님께서 왜 쉬셔요? 피곤해서 쉬셔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안식일이. 그래서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창조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기념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과 함께 쉬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고 뭐한다? 노동과 쉼의 날을 그들 나름대로 정했다. 보이죠? 이게 처음부터 안식일이 더럽혀지는 때가 요때예요. 아담의 그 아들인 그 가인과 그의 후손들. 그들이 맨 먼저 무시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뭐했다? 노동과 쉼의 날을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버렸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그래서 왜 우리 마지막 때도 왜 안식일 이 경배 문제가 이 마지막 때에도 왜 쟁점이 되냐면 처음부터 사단이 노린 게 바로 이거예요. 요 안식일을 그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기념하신 날,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심에 감사한다고 드리는 날, 경배가 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이 가인과 타락한 후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바꿔요. 다른 날로. 그래서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요일 날 경배를 해요. 근데 일요일 날은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날이에요. 세상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신 날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제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제정하신 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날짜를 바꿔서 그 날을 자기의 날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첫째 날을 예배일로 삼고 그날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사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는 창조주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예배드리는 거는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 일요일로 바꾼 그 정신은 그 정신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거 로마 천주교의 정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단이, 그 뒷배경엔 사단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썬데이,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그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임하더라도 누가 끝까지 충성하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근데 그렇게 충성하려면 우리 그런 충성은 어떨 때 나와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사랑해야 우리가 그런 충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그런 유익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죽자마자 바로 눈 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주는 그 두려움은 잠시 두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나는 이제 곧 죽더라도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의 고통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고통도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잠깐만 참으면 돼. 그러면 이제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고 때로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이제 이 무거운 짐, 이 세상에서 죄책에 짓눌려 사는 이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고 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죠. 이제 이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쉼을 주시는 도다. 이제 나는 영원한 삶을 산다.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가장 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은 다음에 하시죠.